에스겔 총문 및 선지자에 대한 소개 이렇게 정해봤는데 개괄적으로 오늘 총문에 대한 특징과 그 1절로 3절에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왜 어느 때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입과 함께 포로되었던 만여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죠. 3차 침입과 더불어 예루살렘 망하는데 2차 침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597년인데 이 뒤에 11년 후에 3차 침입되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러니까 망하기 11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 2차 침입 때 이 에스겔이 포로 만여 명의 포로에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 이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는데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손자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소위 석 달 통치하다가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상황이 소위 막 국제적으로 정세가를 살펴보면 아주 그냥 폭풍전야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세계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바벨론이 세계를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오게 되고 그것에 이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애굽 역시 이미 1차 포로 될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소위 말하면 묵사발됐어요. 대표적인 게 그 소위 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바벨론의 군대,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소위 패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세계의 모든 어떤 정세에 재편되는 것인데 그 권세는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이 세지는 그것을 상황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뭐 이렇게 선지자를 이야기 우리 살펴봤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에. 세상 문제는 세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냥 막 가잖아요. 뭐 고정 지지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35%에서 40%는 진보나 보수면 또 고정적인 지지인 것 같아. 거기에 뭐 20%에서 한 30%가 거기에가 왔다 갔다 누가 편에 손 들어주나 이게 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것 정도예요. 자기가 고정관념 절대 안 버려요. 후보가 어쨌든 간에 남의 허물만 보이지 내 후보의 허물은 안 보여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당대요 여러분. 역사적 상황을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오늘 화면은 6번의 화면이 비춰질 텐데 그 역사적 상황을 한 5번째 화면에 제가 제시해 놓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요시야 왕이 된 18년 차.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이니까 26살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발견하고 왕이 막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미 다 썩을 대로 써가지고 굳을 대로 굳어지고 한 상황이니까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고 뭐 신상을 쪼개고 말이지 불태우고 말이지 이렇게 해도 백성들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지금 에스겔이 끌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1차 포로도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요. 에스겔보다 아마 다니엘이 한 5살 정도 어렸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렸을 때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요시야 왕 통치 시절에 어렸을 때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여러분 그게 참 그냥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데이비드 루컬스 목사님의 그 포기하고 싶은가라는 책을 소개했었잖아요. 이분 책을 제가 몇 권 가지고 세 권 가지고 있는데 180도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이분의 그 소위 말하는 메시지가. 근데 이게 이분이 어디에 썼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인데 뉴욕의 할렘가 소위 말하면 저 뉴욕 뒷골목에서 흑인들과 이렇게 막 마약 중독자 이런 들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소위 목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카트콜론이라는 그 소위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 됐는데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 막 자꾸 이렇게 뒤틀려 가니까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싶단 말입니다. 목사가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 때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포기해라. 말할 만큼 했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그만 뭐 이제 그만해.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막 개혁을 단행했는데 아니 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아 왕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되고 막 나라가 민족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웬걸. 그렇게 열심하던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 전쟁터에서 그냥.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요? 애굽의 왕한테 죽어요. 무기투 전투에서. 바로한테. 참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리던 왕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오히려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요? 일당백 일당천하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의구심은 들 수 있잖아요.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백성들의 아들을 옹립을 해요. 여호아스라는 왕을. 딱 석 달 열흘 100일 통치하다가 애굽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의 바로가 와가지고서는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가 빠삭하죠?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인데도 자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굽에게 비벼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세를. 그래서 애굽에 그 소위 꼭두각시 노릇을 내요. 그런데 당대 신흥 강대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계속 너네 애굽한테 끼웃거리지 말고 바벨론의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걸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다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복 여호야김 왕이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뭐 정확히 따지면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은 뭐 자세한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은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자기가 다시 이어서 왕이 된 거죠. 그렇게 항복하다가 하니까 바벨론이 1차로 포로를 그때 딱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지가 아버지가 죽고 몇 년? 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요시아 왕이 죽고. 1차 포로가 됐대. 그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세 친구가 아마 10대 중후반 보니까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 이미 5년 전에 죽었던 요시아 왕 때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 그냥 생활 그냥 전형이 아닌 거야. 다니엘이 끌려가서도 뜻을 정하고 거기에 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요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정책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의지하면서. 그러자가 그가 11년 만에 왕에서 이제 죽자 누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석 달 만에 왕이 됐지. 석 달 만에.
그때 왕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10,000명 정도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겔이라고. 에스겔. 근데 에스겔이 끌려간 지 오늘 1장 2절에 근거하면 5년 차예요. 5년 차. 왜냐 왕과 함께 같이 끌려갔으니까. 끌려간 지 5년 차인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1절에 근거해 보니까 30째 해라고 하는데 이 30째 해 해석을 크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에스겔의 나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30년쯤 되는 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에스겔 나이가 30째 됐다라는 말은 제사장 직무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죠? 30살에 하잖아요. 30살에. 그러니까 이 30살쯤에 되었으니까 보세요. 자, 11년 전에 지금 지금 자기가 30살이 될 때가 5년 전에 지금 끌려와 가지고 5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5에 끌려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5에. 그리고 자기보다 약 한 7, 8년 전에 누가 끌려왔어요? 1차 다니엘들이 끌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들은 10대 한 후반인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보다 한 7, 8살 적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연령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동시대의 인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에 세상이 참담한 시절이잖아요. 대통령 어떤 놈 뽑을 수 있을지 정말 힘든 이 상황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 서론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때 포로가 되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유다가 아직 멸망. 그 뒤에 자기 이 소위 말하면 에스겔이 포로가 2차 포로가 될 때 끌려간 지 간 후 11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아직 11년이 5년 뒤에 있으니까 아직 6년 남았지 벌써. 아직 나라가 멸망하려면 6년 남은 거야. 아직 모르죠. 지금 에스겔이 언제 망하는지 모르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국가의 위기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였다. 왜 이런 1차 포로가 되고 2차 포로가 되고 이런 참담한 암흑기가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암흑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응?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저를 위로도 하긴 하던데 어떤 목사는 말이지 말 안 듣는 놈이 먼저 걸린다든지 너가 걸렸냐 이렇게 농담 삼아 했지만 그게 언중유골이 있어요. 응? 소위 말하면 너가 말이지 뭐 정부의 비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러더니 너 꼴 좋다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만 잘못해서만 걸리냐 이거야. 어? 내가 뭐 죄를 지어서만 그러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는지. 근데 저 자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제가 우리 장문의 글을 우리 가톨릭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난 이런 걸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 어? 더 엎드려지게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걷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자성의 기회다. 회개의 기회다.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또 다른 친구 목사가 그 마음 자기 마음을 울컥했다 뭐 그런 표현도 했던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유다는 계속된 바벨론 침공의 원인이 죄에 따른 심판임을 외면한 채 죄의 삭선 사망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나라가 지금 1차 포로되고 2차 포로되고 계속 경고하는 거죠. 아직 3차 멸망은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외면한 채 애굽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거대한 바벨론 세력을 한번 버텨보려면 애굽이라는 힘을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기웃거렸다는 겁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백신과 치료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 백신 뭐 1차샷, 2차, 3차샷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것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지,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끼웃거렸기 때문에 회개의 촉구와 함께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에스겔서를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3장과 33장은 에스겔의 소위 소명장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을 가서 깨우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가지고 두 번이나 나와요. 3장과 33장. 또 외기도 좋아요. 3장에 보면 네가 이 백성을 가서 깨우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그들은 그 죄값으로 죽겠지만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에스겔서에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 37장 38장 보세요. 소위 말한뼈의 해골과 같은 그 뼈들이 일어나 크게 군대가 되잖아요.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언이고, 변화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성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데, 성전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성전 묻지만 흘러나온 물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능히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지금 떠났잖아요. 떠나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 받고 난 뒤에 이제 11년 뒤에 성전이 망하잖아요.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거죠. 삼손이 자기가 힘을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난 줄 알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성전이 망한 뒤에 하나님 떠났다는 뒤늦게 알죠. 어리석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아까 저 사모님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도 들으셔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몇 분 아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종론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및 저자. 제목은 에스겔이죠.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에헤츠켈인데, 에헤츠켈이라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왜 강하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에 뭐 강하니까 자꾸 이 애굽에 끼웃거리잖아요. 그런 진정한 강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자, 에스겔은 누구냐면 제사장 출신이에요. 당시로 따지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죠. 잘 나가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나 잘 나가는 집안의 출신이 뭐해요? 지금 포로에 끌려갔어요. 절망적이죠. 잘 나가는 상황의 시대에 왜냐하면 그 과거 화려했던 시대에 있었으면 에스겔 가문은 정말 잘 나가는 떵떵거리는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포로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는 중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는데 연령이 30세로 이는 제사장 직무 수행 능력과 같아요. 30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셔요. 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기록했는데 에스겔의 활동 기간을 약 한 22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부름 받았잖아요. 그때가 자기가 1년 차로 보면 29장에 보면 소위 잡혀간 지 37째 해라고 이야기해요. 37째
27째, 37이 아니고 27째 해.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간 지 5째 해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7번째 해에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약 22년간은 활동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40장에 가보면은 그때는 25째 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된 지 20년 차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에 순서대가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연대기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로잡힌 지 이제 5년 차에 부터 약 22년간 활동했다. 기록 목적,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제시하는 거죠. 성전 신앙을 제시하죠. 제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전에 그런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들과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며칠 못 돼서 열흘이 채 못 돼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째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으니까 한 40한 2, 3일 되잖아요. 그리고 50일째니까 한 7, 8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막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어떻게 취했냐? 이 성령에 취한 것은 과거 요엘 선지자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또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면 환상을 보면 꿀꿀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부른 자는 구원한다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120명을 향해서 취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막 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제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뭐야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은혜 받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망하잖아요. 성전이 망하고. 근데 그들에게 희망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땅 기경이 되어야죠. 갈아엎어야죠. 새 영을 내가 새 마음 속에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환상 속에서 나처럼 펼쳐지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네? 자,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인용해 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삼고 사신단 말입니다. 에스겔 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래? 회개해야 되는 회개. 살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 회개하면 새 성전에 새 영을 부어서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록 목적,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제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즉 포로가 된 원인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조기 귀환은 어렵다. 빨리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해야 돼요. 왜? 한번 말씀하신 인자가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후회하지 않고 시건치 아니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결국은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새로운 성전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 주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영광.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건물로. 우리가 이제까지 눈에 보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에 심어 주실 거다. 성전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와 책임. 너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부모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묻지 않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요. 새로운 성전이죠. 그건 누굴 통해서 도래하겠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왕국이죠. 약속된 구원을 체험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 메시아 사상과 성전. 메시아는 을을 가지고 오시고 왕과 진실한 목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세형을 통한 구원자로 표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 성경에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화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권능으로 임하는 새로운 성전이다. 내용을 이렇게 한번 48장까지 되어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일부는 이제 에스겔이 소명하는 3장까지 소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3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부가 에스겔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 신앙이죠. 이제 네 번째 화면입니다. 그럼 1절로 3절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0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에스겔의 나이로 보인다.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그런 말도 했고, 대신 이제 칼빈이라는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자나 유명한 이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요시아 왕이 18년 차에 종교개혁했는데 그 뒤로 요시아 왕이 소위 31년 차인가에 죽죠. 그러니까 18년 차에 하고 31년, 13년 지나고 뒤로 또 흘렀는데 18년 차로부터 약 30년이 되는 해가 아마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 신년 이런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 그때를 가리키는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봐서 소개했어요. 그발강은 네아르케바라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합류하는 지류예요. 근데 이게 소위 관계 수로를 판 거예요. 소위 노동력으로 오늘날 많은 문화를 판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로 약 150km를 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물줄기를 끌어 들여온 데가 네아르케바르라는데 이걸 우리 성경에는 그발강가로 번역했다는 거죠. 어디든지 물이 있어야 문명이 발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포로로 끌려갔어도 먹고 살만한 곳에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거주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힌 포로됐다는 말이고 하늘이 열리고 보였다 이런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의 가시적인 현상을 벗어난 소위 초월적인 현상을 내가 환상 중에 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끌고 가서 저 천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이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두 번째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2차 포로. 2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으니까 아마 에스겔도 끌려간 지 5년 차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지 5년 차인데 나이는 30살이니까 25쯤 끌려갔으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땅은 흔히 소위 메소포타미아 땅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땅을 흔히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땅의 남쪽 부분을 소위 갈대아로 불러요. 갈대아 우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시 아들 제사장과 에스겔에게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이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제가 이렇게 그 다른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참으로 내가 의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할 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5번째 화면을 보면 역사적 상황 에스겔의 소명,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요시아의 계획이 기원전 622년 유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아마 이때가 요시아 왕 18년 차라고 보여져요. 통과하고 계획을 단행했으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오기도 했지만 다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한 진노, 회개가 다 돌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겠다 변화됐는데 그런데도 심판하시겠어요? 왕을 비롯해서 많은 일부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 침공과 포로.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어디 뭐 누구 뭐 목회자들도 스님들도 그러고 뭐 어느 후보 지지한다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참 미친 놈들 많아 세상에는. 이게 그 바벨론 침공과 포로 요시아 왕의 전사 609년에 죽였어. 여기에 전사가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느고와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죽었어요. 후 애굽을 초정하는 유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였어도 힘이 그쪽이 세다고 보니 거기 끼웃거리는 거예요. 애굽에. 왜냐? 애굽이 더 가깝죠. 바벨론 더 멀고. 그런데 그런 애굽을 누가야? 느부갓네살이 굴복시켜버려요. 그럼 굴복시킨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했는데도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또 2차 포로로 또 끌려가요. 605년에 여호야김 왕 이게 아마 4년 차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어서 동생이 한 석 달 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이어서 자기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했는데 애굽을 끼웃거리니까 바벨론이 그냥 와서 딱 묵사발시키고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1차 포로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여호야긴이 여전히 어떻게 애굽에 끼웃거리니까 그냥 바벨론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죠. 누구를? 여호야긴 왕을, 어린 왕을 데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막내 아버지죠. 막내 작은 아버지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지가 왕이 되었잖아요. 꼭두각시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무시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여전히 누굴 또 섬겨요? 애굽을.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막 하는데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말 들으면 예레미야 말처럼 할 듯 하다가 그냥 관리들 말 듣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야. 예루살렘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가 자기 두 눈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뇌사슬에 묶여서 가지고 끌려가는 포로로. 자, 에스겔의 소명 바로 에스겔 30살 포로 5년 차에 선제대로 부름받았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포로 신세인 젊은이였으며 국가의 미래 역시 7억처럼 어둠차. 실제로 에스겔이 포로 된 이후에 11년 만에 날아가요.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받고 6년 만이죠. 6년 만에 나라가 멸망한 거다. 이런 절박한 중에도 하나님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왜 그렇게 그를 부르셨을까? 이 절박한 상황이니까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선지자 활동하고 있지금? 예레미야가. 포로 끌려간 사람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주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냥 묵사발 시키지 뭐하라 그냥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를 왜 선지자로 세웠으며 그 사명은 또 뭐냐 한번 보면 역경이 반복되는 시대에 현실 넘어 나를 향한 주님 비전.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죠.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목사가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2주 지금 주일 예배를 오픈하지 못했죠. 그래 보니까 뭐 올라오시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 딱 한 주에 10,000원씩 딱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없죠. 목사의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 이미 이분 뭐 건물 이자는 빼놓고 선교비나 이런 구제비나 나갈 거는 어제 지출을 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지금 건물 이자를 내려고 남겨놓은 돈이 석 달분이 제가 비상금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비상금을 남겨둔 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예요. 우리 사명이니까. 네? 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방향성은 우리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없어서가 우리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리고 그런 힘을 구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